예, 할렐루야. 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양천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다시 한번.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예, 우리 복받은 사람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감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기, 질투,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자, 은혜를 사모하자. 은혜를 사모하자. 예, 은혜를 바라보는 자, 은혜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또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임합니다. 예. 그래서 은혜는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 그런데 까먹어서 안 됐지만은, 예,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예, 외치면서 마음을 다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항상 은혜 안에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병원에 가면 뭐예요? 병원에 가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요? 환자를 면회가 오면 내가 진짜 병원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난 참 행복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중환자실에 가면 내가 저렇게 누워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내가 행복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례식장 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장례식장 가면은 진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행복해 라는 생각이 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또 노숙자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도 진짜 작은 집이지만은 그래도 내가 따뜻한 작은 집에서 진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것만도 행복해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지하도에서 어떻게 자요? 예, 박스 뒤집어서 그렇게 자요. 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작은 집이지만은, 예, 우리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욕심을 내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20평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그 욕심을 내갖고 30평짜리 집을 샀어. 돈은 내가 20평짜리 집 살 돈밖에 없는데. 근데 30평짜리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그러면 그 대출을 은행에 갚느라고 계속 힘들게 살아가. 그러니까 내가 나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20평이면 20평 고개 맞게 딱 사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남는 돈 갖고 내가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욕심이. 예, 욕심이 어떻게 해요? 잉태한 즉 뭐가 난다고요?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내가 진짜 술 취한 남편이 있지만은 또 바가지 긁는 또 아내가 있지만은 그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함을 느껴야 돼. 좀 속색이는 자식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자식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일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내가 여기 천국 백성을 돈 주고 샀어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헛되이 받으면 안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를 행복한 삶, 은혜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그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의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권한다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은혜를 받자요. 자, 따라 하겠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자. 예, 또 세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이 바로 어떤 날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래요. 예, 자, 따라 하시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에 헛되이 받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 오늘은 우리 여명자 그 집사님이 나오셨는데 그 나이가 드셨어요. 8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3층 올라오기 힘듭니다.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많이 먹지는 않지만 먹다 보니까 어떤 때는 80, 한 5km 나갈 때는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 다리가 아프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난간을 붙잡고 올라오는데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아픈 다리에, 아픈 허리에 3층까지 올라오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80이 넘은 어르신들이 2, 3층까지 올라오시는데 힘이 들어서 난간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싱겁게 올라오십니다. 그 마음, 그 올라오시는 걸 볼 때 제 마음이 아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럽고, 그리고 제가 은혜가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건물로 이사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힘들이지 않고 버튼만 누르면 올라올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버튼만 누르면 1층도 올라가고, 2층도 올라가고, 10층도 올라가고, 20층도 올라갑니다. 쉽고, 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엘리베이터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면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3층 버튼만 누르면 3층 올라갑니다. 10층 버튼을 누르면 10층 올라갑니다. 14층 버튼을 누르면 14층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양이나 소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거기다 안수해서 죄를 정결시켜서 그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속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버튼을 누르자. 믿음의 버튼을 누르자. 그러면 믿음의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많지도 않아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을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이처럼 사람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서도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석가도 구원이 있고 뭐 마호메도 구원이 있고 또 샤머니즘 미신을 믿어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도 믿어도 되고 저기도 믿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 천주교에서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WCC 거기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 뭐 석가의 이름으로도, 마음의 이름으로, 또 마리아의 이름으로, 또 어떤 미신 누구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게 WCC예요. 예, 저와 여러분, 예, 오직 성령 안에서 진짜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돼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자. 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자. 예,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예,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래요. 예,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래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 주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지금 당장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자. 예, 지금 당장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믿음의 버튼을 딱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하늘나라 생명책의 그림이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자,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을 열자. 내 마음의 문을 열자. 예,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예, 그것도 믿음으로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열지 말고 아주 활짝 열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우리의 문을 활짝 열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내 심령 깊숙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뭐래도 나는 웃을 수가 있는 거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나의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내가 전도하다 보면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수요일날 양천교정교회에서 점심을 맛있게 대접해드려요. 우리 양천교회 한번 와보세요. 나 교회 안 가. 나 불교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난 못 믿어. 내가 이때까지 70평생, 80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 이대로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고정관념을 깨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구원자를 믿고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부틀어야 돼요. 내가 불교인이야, 내가 힌두인이야, 내가 이슬람 교도야.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는 거야. 내가 조금이라도, 그래. 한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어. 우리, 예면자 집사님은 궁금한 게 많으셔. 그래갖고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막 그래. 그리고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여기 최고 먼저 나온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우리 식구 말고는 다른 식구는 없어요. 최고, 우리 개척예배 때 나오셨어요. 저 끝에 앉아 계셨어요. 내가 알아.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계속 나오시고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예.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마음의 문을.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자. 마음의 문을 열자. 예. 여러분의 그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래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를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내 영혼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가복음 그 10장 46절 이하에 보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남들처럼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예,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의 손을 들었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어떤 보너스 주셨어요? 바디메오가 앞을 보는 순간 너무 기뻤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행복한 일이 또 바디메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날은 바디메오가 눈도 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날이에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요. 세상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영적인 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자.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자. 예, 영적인 눈을 뜨고 구원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지상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날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영적 귀가 열린 날입니다. 예.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까? 감격을 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찬송할 때 눈물이 납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은사도 받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아도 그전에는 막 속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안하죠.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주신 행복이에요. 내가 지금 불행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병도 들었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진짜 나의 행복이고 나의 평안이고 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선물은 어떤 거예요?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 준 사람이 조금 나한테 해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미워져요. 욕하게 돼요. 그건 오래 가지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평안은 오래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내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생기는 거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단마귀가 와서 쿡쿡 찔러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가 넘쳐나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쳐나자.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자. 시편 23편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어떻게 해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어요. 사울왕에 쫓겨서 진짜 사울왕이 죽이려고 부하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다녀요. 또 그리고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났어요. 왕궁에서.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고난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야.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어 주실 거야. 나의 병을 고쳐 주실 거야. 나의 고난을 이기게 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생겨?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홍해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습니다. 진짜 넘실대는 홍해를 건너갈 길이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꿈쩍을 못 해요. 초령성 같은 여리고성이 앞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사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옆집에서 나를 괜히 내가 잘못도 아닌데 와서 해코지하고 막 그런 또 사랑과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질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을 길이 어떤 거예요? 또 우리 삶 속에서 나게 원치 않는 교통사고도 나고 화재도 일어나고 또 홍수도 나고 이런 천재지변 같은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런 장애물을 능히 건널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1월 달에는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야이로의 믿음, 또 그리고 혈병 여인의 믿음을 가지고 어때요? 그들은 어떻게요?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병이 고침받고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진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겁낼 거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영혼까지 지켜주신다고 시편 121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고난과 고통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다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동행해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안에서 진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스의 하나님이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리시의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의 길을, 행복한 길을 앞으로 활짝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겼다는 뭐야? 사단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야. 사단을 무찔리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은 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먹잇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고 있지만은 그 사단 마귀가 나의 밥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단은 나의 밥이다. 사단은 나의 밥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진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을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승리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쁨과 평강과 행복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나의 기쁨을, 진짜 나의 평안을, 나의 행복을, 나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주위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두는 에바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또 3부 예배 드려지는데 온갖 저희는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주시고 그동안 나오지 않던 모든 자들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찬양됩니다.
생명 얻은 뭐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생명 금같이 흐르고 살리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행도 언서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내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또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드린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항상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